안녕하세요. 느헤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에스라에 이어서 새로운 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간략한 개관과 함께 4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공통점이 있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역사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공동체에서 종교 공동체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다음에 처음에는 정치 공동체를 꿈꿨겠죠. 왕조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초강대국인 이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과감하게 정치 공동체에 대한 꿈과 야망을 버리고 이제 종교 공동체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그런 강대국의 속박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면 그들이 종교 공동체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에스라에서는 바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거죠. 그 성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은 다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죠. 자,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제 1차 귀환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때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세스바살, 그 다음에 수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아입니다. 그 수룹바벨을 이제 가리켜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거와 대비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20년에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C 458년에 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죠. 그래서 그 에스라와 이제 종교 개혁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BC 444년. 자, BC 444년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평신도였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이제 학사예요. 학자.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죠. 자, 그래서 이 평신도가 제 3차 귀환을 이제 이루는데 바로 BC 444년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의 이제 왕들이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몇 가지만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인데요. 지금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는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고레스 칙령이 나오죠. 역대하 36장 마지막 22, 23절에서도 나오고요. 또 에스라 6장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가 등장하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바로 다니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때도 총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때도 이제 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누굴까요? 예, 바로 에스더의 배경이 됩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바로 에스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지만 연대순으로 따지면은 에스라서,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하면 연대순으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요 페르시아의 왕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술 관원이라는 게 술 시중 드는 정도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의 내실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담당하고, 아주 깊은 신뢰를 받는 이제 고급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얼마든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 고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그런 성벽 중건을 위해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평신도였던 느헤미야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에스라서가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갖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라면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제
중점으로 삼아갖고 그를 구심점으로 삼아갖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징이 좀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총 406구절 중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46절입니다. 10분의 1을 차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보겠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통찰력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행정 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아주 강력하게 그런 외부의 또 내부의 그런 저항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나가고 이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 놀라운 아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도 9장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죠.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술관원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 자신의 친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제 묻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내용의 소식을 전해 듣고 거룩한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사명이 뭐냐? 내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 그게 이제 사명이라 그래요. 아마 느헤미야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11절이 이제 구체적인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13장 29절부터 31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1절부터 3절에 그런 하나니로부터 들은 소식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자, 5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6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들의 죄, 또 저희의 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 자신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에스라가 그런 죄를 범했던 조상들 그리고 지금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시하면서 그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바로 느헤미야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도 범죄했다라고 이제 함께 백성들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요인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아주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그런 외부의 주변 대적들을 통해 갖고 나라가 망한 거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등을 돌리면 심판하고 저주를 내려 붓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갖고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고토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한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이제 2장입니다. 자,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2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의 기도 응답이에요. 특별히 11절에 대해서요. 자, 2장의 내용이 뭐냐면 1장이 회개 기도라면 2장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제 성벽 중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니산월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는 그런 페르시아의 달력에 의하면 4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4개월 후에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 수심 어린 얼굴빛이 드러났어요. 그 왕이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술 관원을 맡은 사람들은 그런 수심 어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쁨조이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이제 음독으로 또 그런 독살의 가능성이 늘 상존했기 때문에 최측근을 이런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표정에서 이제 왕이 딱 읽어내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왕이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왕에게 나갈 때 수심 어린 그런 얼굴로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독살에 그런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의 내용에 이제 성벽 건축의 방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문을 접수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래요? 늘 반란을 일삼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때문에 이제 이 2장에서 가서 성벽을 중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왕의 정책을 뒤집는 거잖아요.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거죠. 이제 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자,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왕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도록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0절. 성 건축을 하러 가도록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왕후의 도움이 있었는지 6절에 특별히 왕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마 왕후가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영향을 이제 끼쳤을 것 같아요. 자,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이제 왕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왕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리 마음속에 기도해 왔던 사안들이었겠죠. 자, 첫 번째는 강 저쪽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갖고 유다로 들어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두 번째는 왕의 살림 감독에게 명해서 그런 건축 자재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런 지원 요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도 지원 요청을 받는 거예요. 자,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이게 이제 18절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1장에 대한 기도 응답인데 그 기도 응답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움직임 또 도우심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런 하나님의 돕는 손길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방해자들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방해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돼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귀환을 듣고 산발랏, 도비아가 심히 근심합니다. 요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의 총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비아는 그 쫄병이었던 것 같은데 암몬 사람이에요. 자, 심히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어디로 전환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귀환 후 3일이 지나서 여독을 풀었겠죠. 그 다음에 밤에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444년, 그러니까 한 13, 14년 후죠. 자, 그래서 BC 586년에 BC 586년. 자, BC 586년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때죠. 그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약
140년 정도가 지나갔고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이제 중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귀환 후 3일이 지나갔고 밤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순찰을 들어갔어요. 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그런 하나님의 보고를 들었을 때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바로 적임자가 나구나 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던 거죠. 자, 17절.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하고 이제 직접적인 대면이 일어납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뭐예요? 바로 성벽 중건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1장에서 기도했고 또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줬던 그런 놀라운 선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을 이야기했더니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다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뭐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이제 다 같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동기부여를 할 줄 아는 또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자, 19절. 산발랏, 도비야, 게셈. 자, 이게 이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거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이제 갈릴리, 요단강,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자, 암몬은 이쪽에 있습니다. 암몬.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이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도비아는 암몬, 그 다음에 게셈. 여기 게셈이 나오는데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규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 건축 때도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듯이 이런 외부의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고 업신여기며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제 심리전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때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게셈까지 추가가 됐는데 그냥 심리전을 갖고 막 흔드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제 3장. 3장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은, 왜냐하면 이 3장이 긴데 거기에 28번이나 이제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팀, 그 다음 팀, 그 다음 팀 계속해서 아주 그런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아주 팀워크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BC 444년에 이제 3차 귀환해갖고 약 140년 동안 황폐화된 그런 성벽을 이제 중건하는 거죠. 제가 중건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기틀이 있는데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새롭게 성벽을 쌓는 거니까 이제 중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3장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다양한 그런 문들이 나와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려다가 여러분 성경 2.0에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고 강조하는 이제 성경 2.0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그 느헤미야 때 3장에서 그런 어떤 문 또 어떤 지역을 어떻게 중건했는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구체적인 작업량을 할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팀워크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밑에 있는 말단 모든 그냥 평민까지 이제 참여했죠.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도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열심과 최선을 이끌어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집 앞에 고기를 충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앞이니까 시간 낭비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안 사람들과 성밖 사람들도 참여했다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어요. 자, 여리고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냐면 이제 여리고는 요쪽이에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제 전혀 바깥 예루살렘하고 이제 다른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드고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기본. 그러니까 성 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기술자들, 상인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금장색인데, 여러분 금을 잘 다루려면 이 손이 중요해요. 근데 흙과 돌을 이제 막 다루면서 이 손과 이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치게 되면은 자기 일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다 감안해 갖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참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놀라운데 12절 보니까 할로에스의 아들과 딸들이 중수했다. 다시 말해서 여자들도 참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 가운데 참여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성벽 중건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6장 15절에 보니까 불과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뭐냐? 바로 이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은 그러면서 놀랍게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런 단합해 갖고 연결고리가 돼 갖고 팀워크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자, 이 4장에서는 이렇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 대적자들의 외부의 방해가 더 거세졌어요. 자, 그래서 외적인 위협과 이제 대응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5장에서는 내부의 그런 위협이 또 있어요. 자, 외적인 위협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그 다음에 비웃음이 있는 거죠. 그들이 아주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6가지로 아주 비아냥거리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느냐?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그리고 6번째 뭐예요? 돌 성벽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야, 얼마나 그냥 자존심을 그냥 긁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심리전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심리전으로 흔드는 거죠. 자, 이때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여튼 때마다 일마다 느헤미야가 위기 상황 속에서 그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방안이 뭐였냐면 이제 기도였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약간 저주가 이제 실려 있죠. 이 저주 기도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한다.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럼 발람, 그죠? 발람. 네, 여러분 발람이 그냥 저주 전문 예언가인데, 그가 저주를 부탁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와 연관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 이런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거죠. 자, 7절부터 14절.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이제 아수도 사람들까지 이제 합세했어요. 아수도스는 어디냐면 이 유다 나라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동서남북으로 아주 그냥 사면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리전을 썼어요. 근데 이제는 동서남북에서 게릴라전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자. 가서 그냥 다 깽판 치고 요란하게 아주 불시에 쳐들어가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그를 대응합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기도가 언제나 앞세워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파수꾼을 더 갖고 이제 임전무태 또 방비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많아서 힘이 빠져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적인 어떤 위기도 이제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비관론이 좀 싹텄고, 왜냐하면 심리전을 쓰죠. 그 다음에 게릴라전을 통해 갖고 이제 침략을 해 들어오려고 하죠.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신앙, 또 실증, 지체, 어떤 낙심, 두려움의 마음들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내적인 위기였어요. 자, 11절.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살육해 갖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야, 이제 그냥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원수들 근처 사는 유다 사람들도 10번이나 방해 공작을 써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하는가? 자, 13절에 보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종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벽을 아주 구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바로 그들에게 훈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어떤 훈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하면서 영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이제 하나로 탁 합해졌겠죠. 자, 15절부터 23절.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했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방위태세를 갖췄는데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에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찬양이 기억나더라고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야, 그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이제 가사를 붙였는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 손에 쟁기,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칼과 병기를 들고 그냥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방어벽을 아주 시켜놓는 거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일이 얼마나 더뎠겠어요. 양손으로 해도 들똥말똥인데 한 손에 병기, 한 손에 일,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자, 나팔 부는 자를 항시 옆에 두고 비상사태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나팔을 불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여서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겁내지 말고 함께 싸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랬어요. 아주 뭐 그냥 계속해서 그런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옷도 벗지 않은 채 비상경계를 이제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예요. 여러분, 5분 대기조는 호루라기 불고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만에 그곳으로 이제 현장 출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5분 대기조다. 그럼 한 2주간 동안 이 옷도 벗지 않고 군화도 신고, 심지어는, 그리고 이 군장을 찬 상태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5분 대기조처럼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옷도 벗지 않은 채 비상경계를 아주 철통같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때 나나 내 형제들이나,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였어요. 느헤미야가 뒷짐지고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였던 거죠. 자, 이러면서 아주 일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이 돼서 결국은 6장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이제 성벽이 이제 중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5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내부의 어떤 위기가 이제 닥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느헤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5장부터 8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중건이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과 언약갱신,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성벽 봉헌식과 신앙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4장에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4장에 그런 외부의 위협이 있었죠. 자, 오늘 5장은 내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런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들의 아내와 함께, 가게를 주름 잡는 분들이 이제 여성들이죠. 자, 그래서 아내가 동원이 됐어요. 자, 그들이 얘기했던 스트라이크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식량난, 그리고 고금리 철폐, 그 다음에 세금 인하,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도 팔고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팔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밑바닥에 그런 삶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6절부터 13절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어떤 가슴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주 냉철한 이성, 바로 깊이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이제 꾸짖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돈놀이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기를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자를 받으면은 도둑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팔린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언제 어떻게 돈을 이렇게 주고 팔린 그런 포로들을 구해줬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3차 귀환 포로 귀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9절 보니까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소행이 좋지 않고, 두 번째는 대적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거와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구체적인 시행이 나오는데요. 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부터 조심하겠다. 이제 본인도 아마 이 이자를 줬던 것 같아요.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이자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매달 1%라면은 이제 1년이면은 12%를 돌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맹세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9절 유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이제 녹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3차 귀환자들의 어떤 지도자로 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총독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전의 총독들은 착취하면서 어떤 그런 관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백성들로부터 뜯어낸 거에서 상당수를 자기가 취하고 이제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뜯을수록 자기께 이제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았다. 그 얘기 뭐예요? 그런 착취하지 않았고 이전의 관행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런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으로,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에 대한, 동포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경비로 날마다 그런 식사 경비를 다 충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좀 상당한 부가 쌓였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자기 경비로 충당했던 거죠. 자, 이제 5장에서 이렇게 내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자, 6장에서는 그런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협을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이제 외부의 위협을 가했던 그런 종자들이 플랜 B를 이제 가동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6장 말미에 보면은 52일 만에, 그러니까 뭐 한 7주가 조금 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 중건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외부적으로 흔들고 또 내부적으로 분열의 씨앗이 있었지만 그런 꿋꿋하게 이 느헤미야가 견디어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겁주려는 몇 가지 음모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협박 전략이죠. 첫 번째 음모가 뭐냐면 이 산발랏과 게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이 오노는 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다 그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4번이나 계속해서 그냥 해치고자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음모는 뭐냐면 산발랏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이걸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소문이 퍼지도록 만드는 거죠. 어떤 소문이에요? 성벽을 중건해갖고 결국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 또 선지자까지 동원해갖고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이제 퍼뜨리라는 거죠. 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나는 갈 수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겠느냐 라고 이제 거절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역사를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계략에 여기 깔려 있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벽 중건의 역사가 이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발견되는 건 뭐예요?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는 언제나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위기를 돌파한 어떤 그런 리더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스마야, 이게 이제 세 번째 음모죠. 세 번째. 스마야가 두문분출해 갖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외소에 머무릅시다. 외소가 어디예요? 예,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외소고 지성소는 내소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을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단서를 붙이냐면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는 내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그런데 너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숨기 위해서 바로 성소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도망을 가냐. 또 도망치면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거기 들어가갖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음모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당한 거짓 예언자, 다시 말해서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게 만들어갖고 결국 범죄하게 만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꼬투리로 딱 잡아갖고 비방하려고 하는 거죠. 야, 아주 그냥 간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예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예언한다라면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건 우리의 또 책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잘 반응을 했습니다. 자, 14절.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여선지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여선지자가 5명만 등장하는데요. 미리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기 4장 4절에, 그 다음에 훌다, 열왕기하 22장 14절,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 8장 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디아거든요. 느헤미야 6장 14절에 이 5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노아디아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디아가 특별히 어떻게 예언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거짓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두렵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행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장 4절 5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또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제 맡긴다라는 거죠. 자, 15절부터 19절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러니까 약 7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모든 성벽 역사가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갖고 그 역사를 그치게 만들려는 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런 위협을 가했던 그런 종자들의 그런 협박의 전략이었는데, 결국은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렵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하나님 그냥 놀라운 반전의 그런 통쾌한 반전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기가 꺾이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고 완전히 기가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7절부터 19절 도비아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도비아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도비아가 특별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특별한 대적자였는지를 밝혀주는데 뭐예요? 유다의 귀족들하고 내통했다라는 거죠. 또 혼인관계를 통해 갖고 다양한 인맥을 형성했어요. 특별히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 무술람은 3장 4절과 3장 30절에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팀웍의 역사로 그런 성벽 중건의 역사가 아주 힘있게 일어나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4절과 30절 두 곳이나 중수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 결혼을 통해 갖고 인맥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이제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의 상황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내통한 그런 첩자, 스파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야, 이 도비아가 아주 그냥 굉장히 무서운 놈이에요. 자, 그다음 7장. 자, 이제 성벽을 다 중건했기 때문에 그런 성 안의 행정을 담당할 자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성 안에 인구가 너무 적다라는 게 문제죠. 아니, 성전은 중건이 됐고, 그 다음에 성벽도 이제 중건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면은 그 성 안의 안전에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5절부터 7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도시로 이주할, 그 예루살렘 도시로 이주할 명단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사무엘하 24장과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에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사단이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중요한 어떤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이죠. 그들이 돌아와갖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물론 2차 귀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왔지만 그 숫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2장에도 그 명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서도 똑같은 명단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중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과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회개 기도가 나오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율법을 선포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회개와 그런 신앙 고백의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입니다. 요게 이제 9장 10장까지 이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렇죠? 에스라서에서. 그 다음에 성벽이 중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신앙의 어떤 구심점이 다 마련이 된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 이 구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조상 때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성전이 준비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도 그런 천연의 요새인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8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보려고 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을 맞아갖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7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7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죄를 용서받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갖고 이 열흘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가장 큰 절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의 가장 큰 절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물이 있는 곳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뭐를 요구해요? 모세의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시 말해서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런 원인, 그 주체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성벽까지 중건을 끝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약 536년부터 440한 4년에 걸쳐 갖고 약 100여 년에 걸쳐 갖고 이런 성벽도 중건하고 또 성전도 이제 지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업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좀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다지고
좀 준비시켜 주셨던 거죠. 그런 일에 대한 공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마음이 어떤 냉랭하고 공허하고 뭔가 주변의 상황들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허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갖고 이제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모세 율법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아주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였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제 나무 강단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섰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6명,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7명. 그래갖고 양옆으로 조력자들이 쫙 도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분위기를 쫙 그냥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자,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갖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들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미국 교회들이 성경을 봉독할 때 모든 회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딱 일어나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참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다음에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했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말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때문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이제 경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7절 8절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 모세의 율법을 에스라가 이야기할 때 그거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일찍 도착했던 에스라가 와갖고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일으키는 또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갖고 그 말씀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성경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감격하며 울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울었을 거고. 자, 그래갖고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그런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느헤미야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2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8장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격도 있고 또 책망에 대한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그러나 이제 너무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이제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고, 그게 부흥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이 부흥은 회개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회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의 영이 소송함을 얻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또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로 족하지 않아요. 또 나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죠. 이게 정말 부흥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달라 했는데 그 율법을 펴서 읽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 7월 달에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뭐냐? 이런 풀초자에다가 망막자, 그러니까 풀과 칡과 나무들을 얼기설기 이제 엮어갖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또 안락하게 잘 지냈다라는 것을 그 초막에 들어가 갖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리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그렇게 지켜요. 자기 집 마당 앞에다가 초막을 하나 줘놓고 거기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모아갖고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17절에 여호수아 이후에 그날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문구 비슷한 문구가 또 어디 나와요? 히스기야 때도 나오고 요시야 때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그런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준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은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역시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도 뭐가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그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걸로 이제 피날레를 이제 장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그런 절기를 잘 지켰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제2의 출애굽이 뭐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포로 귀환이 되어갖고 다시 성전도 건축이 되고 성벽도 중건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킨다 또는 초막절을 지킨다, 그게 이제 광야 40년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이제 8장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 건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외형적인 그런 하드웨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토대로 한 부흥으로 연결이 될 때 그게 진정한 그런 건축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또 6장에서 성벽 중건이 끝났습니다. 그럼 당장 뭘 해야 돼요?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이 놀랍게도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과 봉헌식 사이에 그런 그들의 내면의 성벽, 내면의 성전을 이루는 일을 에스라가 하고 또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8장으로부터 시작된 9장, 10장 요 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12장에서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개혁운동이 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느헤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9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 5장을 다루고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중건, 재건,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 그리고 언약갱신입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봉헌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2차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13장 가운데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이 느헤미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벽 중건이 이제 6장에서 52일 만에 끝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그 8장에 이어서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9장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10장에서는 언약갱신, 그 다음에 제1차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9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8장에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죠. 이 초막절이 끝난 지 며칠로,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제 있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거죠. 여기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이제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 사경회가 중요했듯이, 자, 여기서도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단에 올라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6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거,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부터 아브라함, 또 애굽의 생활, 홍해 사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실 때 율법이 수여되었고, 또 반석에서 물을 얻는 기적, 또 가나안 정탐꾼 사건, 또 금송아지 사건, 만나의 기적,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또 민수기 또 21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이야기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제 거주해온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26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과정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열방 사람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악을 고백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악이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결과 우리가 종이나이다.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이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렸지만, 이제 언제나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10장은 이제 이런 회개 운동에 이어서 아까 이제 임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언약식과 서약을 하면서 제1차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언약에 참여한 자들의 이제 명단이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9절까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서약하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과 또 거룩히 구별한 날들을 준수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날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성전세를 납부해서 그런 성전의 필요들을 채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성물과 제물을 제때 드리겠다. 그 다음에 정한 시기에 나무를 바쳐갖고 제단에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토지소산의 만물과 또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고, 가축의 첫 새끼도 드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려서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란 표현이 32절부터 계속해서 매절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보다도 이제 성전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또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 그런 역대기 사가의 관심이 뭐냐면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제 에스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포로 귀환 자들, 또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기념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주는 거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죠. 그들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만 이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충성을, 헌신을 이제 다 기리면서 하나하나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제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라면은 굉장히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장부터 10장에 걸쳐 갖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수문앞 광장에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운동이 있었고, 언약 갱신 이후에 이제 이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도 생겼을 거고, 또 마음에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뭐 크게 방해하지 않는,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치안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은 또 외세의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거주했느냐?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1절,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지도자들. 예, 지도자들이 이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모범은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나머지 백성 중에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은 성전에서 성벽 안에서 이제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분의 9는 자기의 고향 땅에서 이제 사는 건데,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10분의 1, 11조와 연관되는 거죠. 그 11조가 단지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삶 자체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또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자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지도자들, 두 번째는 바로 10분의 1 제비뽑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자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이제 축복해 주는 거죠. 자, 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의 정착자의 명단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분포되어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리스트죠. 자,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던 사람들, 아무래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지파가 뭐예요? 바로 유다와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이제 베냐민 자손이 쭉 어떻게 거기에 거주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유다 자손은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7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 10절부터 14절, 그리고 레위 가문 15절부터 18절, 그리고 성문지기, 또 느디님 사람, 노래하는 자 19절부터 24절.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했던 명단들도 25절부터 3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 드디어 뭐가 나와요? 성벽 봉헌식이 나오는 거죠. 아주 기쁨에 찬 그런 성벽 봉헌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여러분,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자, 7장에서는 그런 1차 귀환자들을 인구조사해갖고, 왜냐하면 이제 그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이제 명단을 추려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해갖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수문앞 광장에서의 영적 부흥.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내면에 그런 성벽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영적 갱신 운동이 중요하다. 그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벽도 중요하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 또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가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회개 운동, 그 다음에 언약식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인구 배치하는 일이 끝나고, 이제 12장 초반부에서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제 인구 조사가 있은 후에 기쁨에 찬 아주 성벽 봉헌식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6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들이 나오죠.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시에 돌아온 예수아의 그런 가문, 대제사장 예수아죠. 그런 가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서는 레위 사람들. 자, 10절, 11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아를 포함한 6명의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자, 예수아,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요하난이라 그랬어요. 또 야뚜아.
그러니까 이 예수와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하고 왔던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얏두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BC 326년에 죽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 때에 활약했던 그런 얏두아가 있으니까는 BC 538년부터 BC 326년까지 한 200년 이상의 그런 한 200년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6명의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2대 요야김 시절에 이제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요하난은 요나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얏두아 때의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이제 족장들을 이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자, 27절 아주 중요하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의식으로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갖는 겁니다. 그때 이제 레위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주 음악과 악기로 아주 성대한 축제처럼 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해서 그런 백성들, 성문, 성벽도 다 정결하게 합니다. 자, 성벽 위에 그런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눠 갖고 이제 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물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인도하는 거죠. 자, 43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4번이나 즐거워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쁨의 축제였고 그런 기쁨의 축제가 가능하게 된 동인이 뭐예요? 바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자, 44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몫을 정해갖고 11조나 그런 거제물이나 이런 제물들을 이제 드리도록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양식이 되잖아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토지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 그들의 양식을 삼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1조가 중요했죠. 나중에 이제 13장에 보면요, 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떠나게 되는, 그래서 제2차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12장 여기까지 우리가 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13장, 마지막 13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4장씩 다루는데 이제 한 장이 남기 때문에 이 13장을 다루면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8장에서. 그런데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장에서 그런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고 이런 개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적 부흥 이후에 느슨해진 그런 영역에서 다시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4가지예요. 성전 척결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며,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3절, 봉헌식 날, 그날이라 그랬는데 봉헌식 날이에요. 그럼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 참 이 8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9장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이제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아갖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자, 봉헌식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 뭐냐?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그런 발락, 모압왕 발락이 저주 전문 예언가인 이제 발람을 초청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돌진에 들어오니까 겁이 나 갖고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이제 돈으로 매수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도록 바꾸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그때까지 그런 걸 잘 몰랐나 봐. 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곧바로 실천하는 거죠. 바로 백성들이 듣고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기와 함께 바로 실천이 이어졌던 거죠. 자, 4절부터 9절.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녀온 사이에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그런 성전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내줍니다. 아마 이 엘리야십은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4장에 보면은 물론 2장에도 나오지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주 그냥 외부의 패거리가 돼갖고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도비아인데 이런 제사장이 엘리야십하고 이렇게 그냥 합세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방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이잖아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도비아에게 어떻게 방 하나를 내줄 수 있어요. 그 성전의 고가는 11조와 또 여러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야 미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6절에 그 아닥사스다 왕을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벨론 왕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들이었지만 바벨론 왕의 그런 칭호를 계속 사용했어요. 그만큼 바벨론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엘리야십의 문제를 알고 모든 세간을 그냥 다 집어 던지는 거죠.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 던지고 정결케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척결하는 내용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그냥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다 집어 던지시고 채찍질 하시고, 자, 돈을 막 쏟으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에게 생계 유지비가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조나 그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백성들의 11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야단을 치면서 왜냐면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대 복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죠. 자, 안식일에 사고팔고 이런 상거래가 그냥 계속해서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경제적인 이익 앞에 그런 신앙도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죠. 자, 조상들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18절에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이제 금지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완전 쇼크를 먹는 거죠. 이 유대 사회의 존립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냥 때리고 머리털을 그냥 쥐어 뽑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실예를 드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해갖고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해졌고 나라가 쪼개졌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런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가스무라고도 하죠. 야, 요 그냥 패거리인데 결혼을 시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그런 친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그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시작했던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기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방해 공작들이 있었을 때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갖고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또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된 생애였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도 야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봤는데요. 야, 참 느헤미야 평신도로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죠. 참된 그런 리더가 참 부족해 보이는 이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너무나 돋보이고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성벽 중건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결국 이제 사명을 완수했던 그리고 그 난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극복했던 그런 느헤미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개혁은 10장, 제2차 개혁은 13장, 그
그 다음에 이 포로 귀한 자들 안에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리고 영적 부흥도 일으켰고 또 영적인 개혁 운동도 일으켰던 이 느헤미야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죠. 여러분 1장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3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성을 둘러보면서 이 성벽 중건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장에서는 그 다음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팀워크 가운데 이제 이 성벽 중건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고 있는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4장에서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 세 명이 그냥 패거리가 돼갖고 그런 방해 공작, 외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5장에서는 내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런 대적자들의 최악의 발악이 있었지만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바로 봉헌식이 일어나지 않고 7장에서 1차 귀환자 명단에 인구조사가 있죠. 왜냐하면 성 안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자, 8장, 9장, 10장에서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 그 다음에 회개운동, 그리고 언약식이 있고 제1차 신앙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외형적인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적인 영성 회복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알았던 거죠. 자, 에스라는 미리 2차 포로 귀환자들과 와갖고 이제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성경 교사들을 훈련시켜 놨던 거고, 자, 그게 이제 느헤미야랑 탁 마주쳐갖고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자,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이제 거주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벽 봉헌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영적 개혁 운동이 10장에 이어서 좀 시간차가 있지만, 왜냐하면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주 영적 그런 운동이 느슨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 운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3장까지 느헤미야를 잘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